가득한 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쁜 일보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요,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도 지속적이질 못해요. 계속 가질 못해요. 또 그 기쁨은, 우리 세상에서 받는 기쁨은 그렇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쁨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목사고시를 보는데 말이죠, 한 번만에 탁 붙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신대원 들어갈 때도 재수는 없습니다. 재수하면 저 신학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 딱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탁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목사고시 2번 안 봅니다. 저 목사고시 재수할 것 같은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에 목사고시를 패스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고시를 패스를 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어머니가요, 말을 못하시고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 기쁨이 말이죠, 계속 갈 줄 알았거든요. 제가 부목사가 되고 하니까 이제 기쁨 끝,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더라고요. 야, 내가 그 목사고시로 패스하고 또 신대원 입학도 패스를 해냈지만, 그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그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영원하지 않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 기쁨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죠. 오 형제여. 이 형제는 바로 이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좀 얻게 하시오.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오. 여러분,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는 말이죠.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종이 한 놈이 있어요. 종이. 근데 이 종이 말이에요, 이 빌레몬에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지, 아니면 주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아니면 이 빌레몬의 어떠한 경제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어떠한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이 말이에요, 빌레몬을 부터 도망쳐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갔어요. 이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모든 그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자기 잘못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 영적인 리더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이 빌레몬이라는 우리 주인님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이러이러한 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제가 살면서 그렇게 종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아마 고민을 했겠죠. 아, 그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그렇게 자기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리고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리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빌리몬에게 편지를 다 씁니다. 결론이 뭐냐? 이 편지 내용의 결론이 뭐냐? 빌리몬 선생, 오네시모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서.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여러분 살다가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요. 자꾸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음성을 주냐면은 용서는 하되 잊어먹지는 말아라. 용서는 받되 용서받은 것을 잊어먹지는 말아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용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한다 이래서 용서가 됩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전혀 회개의 기미도 안 보이는데 내가 용서할게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그 용서라고 할 수 없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받는 자가 용서하는 자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 자에게 나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용서가 이게 이루어집니까?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자 간에 상호간의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만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거든. 하나님, 제가 지난날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내 인생,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돈을 벌게 하기도 하시고 있는 돈도 한순간에 가져가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목숨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두 다리 걸어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시면 내가 먹고 자고 하는 이것도 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요, 대충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하나님이요, 훈련을 시켜버려요. 단단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롭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아. 제가 붕어빵을 구워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와서
지난 10월인가 11월 달에 우리 와령교회 10개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붕어빵, 밀가루 넣어서 반죽해가지고 말이죠. 팥 해가지고 그 제가 다 했거든요. 붕어빵을 다 구워보니까 말이에요. 야, 반죽의 그 물 배합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대충 배합해가지고 붕어빵을 구워서 나오니까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가져가. 다 갖다 버려버려요. 먹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물 배합을 잘 해가 팥의 양이랑 그 밀가루 양이랑 물의 양이랑 다 너무나 잘 배합된 그걸 붕어빵 틀에다가 딱 넣으니까 얼마나 바삭바삭바삭하고 윤기가 흐르고 맛있는지 말이죠. 배합이 잘 돼야 돼요. 신앙과 그 삶이 배합이 잘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말이죠. 고결하게 사세요. 고결하게. 말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안성맞춤인 분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 2권을 읽었거든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 개가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400~500페이지 되는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미스터 배드맨, 나쁜 이 악인이라는 사람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종결되었는가. 제가 느낀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가 그런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주인에게 그러한 경제적인, 신체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빌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뭐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즉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맞죠? 국회에 299명의 우리 국회의원들 계시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은 100명이 안 돼요.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안 믿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어서 사법부에서 그 법을 집행하고 행정부에서 그 행정의 모든 일들을,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될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즉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셨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선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선하다는 건 뭐냐?
조물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지? 하나님이 무슨 선한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댕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선한 뜻이 있는가를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광용을 베풀어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과 동력하신다. 함께 동력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과 합력하여 일을 하신다. 동력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 청소하고 예배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방송 음향하고 설교하고 완전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동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일하라고, 동력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와룡호라는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요, 그 망망대해에 밖으로 나가면 이 배에 뛰어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할게요. 배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배, 은혜의 배, 이 와룡호라는 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 안에서 우리는 함께 동력해야 돼요. 때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목사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장로님, 저 권사님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서운함 없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나는 한 사람도 교회 직분자나 누구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다라는 분 있습니까? 다 한 번씩 상처받고, 또 본인도 뭐예요? 남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냥 그러면 아직까지 신앙이 아직 애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동력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붙여준 어떠한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준 한 동력자를 통해서, 나에게 붙여준 한 믿음의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 나와 있는 2번, 4번이 뭡니까? 2번, 4번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액션 플랜 2개 적어놨어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성도. 4번은 뭐예요? 전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여기 기쁨이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뻐하며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와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 오는 게 고역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맛이 납니까? 신앙생활 멋이 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말씀을 통하여 하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기쁨,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뭐 죽은 인간은 아니지만 저분이 한 주간 은혜롭게 살았구나, 참 힘들게 살았구나, 영혼이 참 갈급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님이시면 저는 그걸 느낍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요, 우리는 서로 기도로 통하여 서로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고 저도 여러분이 또 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동력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찰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